할렐루야, 박희세 목사입니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2022년 10월 16일 풍성한 은혜 교회 인터넷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지난주의 말씀,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결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는 로마서 24장과 25절 말씀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왜 사도 바울이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입니까? 생명의 몸에서, 의의 몸에서 사망의 몸으로 돌아간 이유가 로마서 7장 11절에 있습니다.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근데 그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랬던 은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구원의 보장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섬김에 관한 문제, 그리스도의 삶의 문제, 성화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 말씀은.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육신을 따라 행할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 개역 성경과 대부분의 성경들이 이 말씀을 빼버렸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큰 오해고 왜곡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은 정말 로마서 8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7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로마 7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로마서 1장과 2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모든 문제가 로마서 5장에서 구원의 보장이 해결되었는데 계속해서 그 문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트레이드밀을 돌듯 계속해서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가고 로마서 1장과 2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다 이뤘다 말씀 학당 그 유튜브 채널로 가셔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살도록 창조되었다고, 재창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디폴트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거나 또 스마트폰을 사면 어떻습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그죠? 디폴트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인,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앱을 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앱을 깔고 선택할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로마서 7장의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서 정죄함에 더 이상 시달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wasting time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요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디폴트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has made me free 라고 있습니다. 헬라어 그 성경에 보면은 has made me free, 그러니까 aorist tense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완전히 완료된 행위를 나타내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has made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더 이상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 안에서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the finished work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로마서 7장의 싸움이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제는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에 속아서 율법에 넘어가면, 율법이 뭡니까? Performance basis acceptance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율법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로마서 6장의 그런 비참한 상황을 다시 경험하게 되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뉴 크리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로마서 7장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로마서 7장에 이 논쟁의 세기를 완전히 해결해버리는, 박아버리는, 논쟁의 세기를 박아버리는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율법이 로마 7장의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크리스찬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 삶의 성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백인 선언입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통한 연약한 육신 때문에 로마서 7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아멘.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의 문제, 그 성화의 문제가 율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로마서 6장에 있습니다. 5장에 있습니다. 4장에 있습니다. 3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장부터 8장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읽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보십시오. 이와 같이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likewise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죽으심으로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 자신은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침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예수님의 몸의 일지체가 된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죽었다는 정말 믿을 수 없는 혁명적인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죄에 죽고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이 혁명적인 선포보다 더 놀라운 우리가 율법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할렐루야.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새 피조물로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죽고 하나님께 산 자가 되고 의의 병기가 되고 의의 종이 되고 그리고 율법에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었는데도 로마서 7장 뒷부분은 어떻습니까? 영과 육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패배하는 사도 바울의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서 7장을 읽을 때마다 풀 수 없었던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 무슨 그죠? 혼돈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또 목사들이 로마서 7장을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사건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본문에서 읽으신 분이라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히 알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 율법으로 계속 돌아가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경험하였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경험하였던,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직도 로마서 7장을 경험하고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요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실제적인 고뇌와 갈등과 실패와 좌절감과 혼돈과 의심과 두려움과 분노를 해결해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7장의 문제의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우리와 똑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죄를 예수님의 육신에 이미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예수님의 육신에 이미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아멘. Condemned sin in the flesh 이라고 영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condemn 하셨다는 것입니다. aorist tense입니다. 완전히 과거에 완료된 행위를 말하는 condemned sin in the flesh. 여기에서 sin이라는 단어는, 죄라는 단어는, sin이라는 단어는 죄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동사행위 아니고 죄의 본성을 말하는 명사행위입니다. God condemned sin in the flesh.
죄가 예수님의 육신에서 이미 완전하게 영원히 심판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우리 육신에서, 우리 연약한 육신에서 이미 완전하게 영원히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구원받았지만 죄를 짓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받아서 그 영생을 지금도 누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유니언이 되고 예수님의 몸의 일지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 육신에, 연약한 육신에 이미 완전하게 영원히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받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의 육신에 이미 심판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보십시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변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휴고의 복된 소망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의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고 절규할 필요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만 선포하면 됩니다. Condemn the sin in the flesh.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아멘. 그러면 죄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condemn the sin in the flesh,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다고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로 연결이 됩니다. 4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4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3절 본문 말씀의 계시를 깨닫고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율법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이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의 법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이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죄가 우리 육신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할렐루야. 율법이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단 은혜 복음의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 세상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신비를 듣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고 과거의 사건이고 뿐만 아니라 현재에서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The mystery of the gospel of grace, 은혜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생명의 삶이 우리 삶의 현장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기쁨 충만,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한 이터널 퍼포스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에베소서 10장입니다. 에베소 1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전체 말씀 다 봐야 되겠지만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보실까요? 자, 에베소서 1장 10절 보십시오.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안에서, 언제입니까? 그 때가 찬 경륜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다. 그때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할렐루야. 11절 보십시오. 모든 것을, 그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의 때에는 모든 것을 그 자신의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받았지만 실제적인 그 유업에 대한 응당한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이 이 예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 유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케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런데도 목사님 왜 로마서 7장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죠? 자, 로마서 8장 3절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저의 오랫동안 정말 해결하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우리 다시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필요해 됩니다. 율법이 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원자로 믿었지만 이제는 육신 안에서 육체로 온전해지려는 이런 엄청난 가호를 우리가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 연약하여,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다는 것입니다. condemned,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정죄하셨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형 선고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condemned sin in the flesh.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 육신에서 제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 육신에서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20절 말씀.
우리의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였지만 이 죄를 우리 몸에서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받을 때까지 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에 죽고 율법에 죽고 그리스도와 혼인하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새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에 죽고 하나님께 산자가 되었지만 죄가 우리 안에는 있어 이 죄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 몸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로마 7장에 이런 투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그 죄를 남겨두시고 그 죄를 선고하신 이유는 뭘까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육신의 그 죄를 선고하신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찰나의 조그만 순간적인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은 언젠가는 잃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 언젠가는 잃게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과거 저는 머리가 참 숱이 많아서 고민을 했는데 자, 머리를 로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산, 얼마였든지 많든지 이거니 회장 보십시오. 그리고 명예, 업적, 사업, 우리의 사역, 사업, 또 우리가 쓴 책들, 학위, 우리가 받은 박사학위, 지식, 이번 심지어 우리의 가족, 친구들, 그죠? 다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뭐라고요? 다 손실, 배수물, 똥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나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아멘.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시기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이라.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금과 은과 보석만의 영원한 상급을 받기를 소망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의 사건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때마다 죄가 이미 자신의 육신의 선고를 받은 것을 믿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condemned sin in the flesh. 아멘. 이 믿음의 증거가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받을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점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금과 은과 보석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고린도후서 4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보실까요? 4장 16절 18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로마 7장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어떤 역경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케 하시고,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또 2000년 후에 있을 우리들을 위해 한 기도인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입니다.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Jesus plus something equals nothing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말입니다.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는 불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플러스 something이 된 것,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는 불에 살아남을 수 없게 된 것. 은혜 플러스 율법은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가 되어서 불에 타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에게 저장된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7장의 고난과 갈등은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과 갈등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6장에서 5장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또 로마서 7장은 타락한 세상의 잘못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인한 고난과 갈등도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의 고난과 갈등은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으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7장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에서 하나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에서 하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을 성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축복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랬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천사의 치명적인 운명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거룩하다는 청량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찬양을 들을 수 있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송가는 이해할 수도 부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속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은 그냥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속사람이 없습니다. 몸과 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는 심판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의 프로그램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각자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구원의 프로그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아멘. Condemned sin in the flesh.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선고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은 이제 우리 각 사람의 선택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 것인지는 로마서 우리 각자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 정체성, New Identity in Christ라면 로마서 7장은 실제적인 삶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처지와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목적과 이터널 퍼포스와 이터널 의미와 영광을 알지 못하면 로마서 7장의 그런 율법의 삶으로 계속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비참한 삶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6장, 또 8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디모데전서, 이 은혜 복음의 신비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서 7장의 상황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려질 때, 죄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속이고자 할 때, 율법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정죄할 때, 판단할 때, 우리는 그 순간 성령을 따라 살 것을 자유롭게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육과 마귀와 세상이 한편이 되어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정죄할 때, 죄와 사망의 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제는 과감하게, 단호하게, 용감하게,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지 않으시고 우리 육신의 죄의 선고를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제 아시겠죠?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정죄할 때마다 이 죄가 이미 우리 육신 안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을, 심판받은 것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더욱더 많이 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의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로마서 6장과 8장에 살 것인가는 오롯이 우리의 자유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이 놀라운 축복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면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선택의 자율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우리 삶의 현장의 순간순간의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귀한 생명의 은혜 복음을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나누는 생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설교 마치겠습니다.